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막 이상한 건물 탑을 짓고 또 그렇게 살았던 것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이 탑, 이거 이름이 뭐라 그랬었죠? 바벨이라고 하는, 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들이 자꾸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고 자기네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 교만함을 하나님께서 꺾어주셨죠. 우리가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내 마음의 삶의 주인에 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거.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교만함이라 그랬어요. 내가 내 삶을 결정하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이 계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라 그랬죠. 우리 한 주 동안 그렇게 사셨어요? 네, 쉽지 않죠? 내가 결정하다 보면 내 맘대로 하고 싶고 하나님한테 뭐 묻거나 뭐 기도하거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보다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살아가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여기 사랑일부 가족들이 우리 성도님들도 또 선생님도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훈련들을 계속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자기네 마음대로 살다가 그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람들을 다 흩으셨죠. 흩으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이제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신 것은 어떤 이유였었냐면 흩으시고 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나니까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한 민족, 그 민족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셨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건데 그 민족을 처음 세워가시는 과정을 우리 오늘부터 배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이렇게 선택해 주셨어요. 우리나라에도 사람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에 한 5천만 명 정도 사람이 산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지는 않아요. 그죠? 여전히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들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은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길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택한 그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가길 원하세요.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시기 위한 첫 단계로 한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느 날 자기 고향에서 잘 살고 있는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아브라함아, 네 고향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는 거예요. 자, 이 당시에는 한번 어느 사람이 거기서 태어나면 죽는 날까지 거기 사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고향을 떠나서 막 여기저기 이사도 가고 목사님도 강원도 살다가 막 서울 살다가 지금은 인천 살고 막 계속 옮겨 다니잖아요. 자, 그렇게 하는데, 자,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은 그렇지만 이 당시에는 그냥 한번 태어나면 거기서 죽는 날까지 사는 거예요. 왜냐면 이 당시에는 지금처럼 발전된 나라가 아니다 보니까 그냥 자기 고향이 제일 편한 거예요. 그리고 가장 안전한 거예요. 거기에 모든 가족들이 살고 자기 아버지도 살고 형제도 살고 할아버지도 살고 그 위에 할아버지도 살고 그 위에 할아버지도 살고 자기 자식도 살고 자기 손주도 살고 다 사는 거예요. 왜냐면 그곳에 터전을 잡으면 그곳에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단지 가축을 기르기 위해서 가축들 먹이를 기르려고 조금 돌아다니는 거 외에는 그냥 그 동네에서 살아가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죠. 자, 아브라함이 근데 하나님께서 고향을 떠나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하는지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으로 가래요. 자,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 고향을 떠난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그리고 다 떠나는 것도 아니고요. 아브라함하고 아브라함의 가족들 그리고 조카였던 롯과 몇 명만 가는 거예요. 다른 친척들 아브라함의 아버지 다 이제 두고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시면서 한 약속을 해주셨어요. 우리 약속 좀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빛나게 할 거야. 자, 내가 너로 큰 나라를 만들게 한대요.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그 다음에 우리 옆에 보면 일본, 중국 뭐 이런 게 나라잖아요. 나라를 만드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우리 여기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나라를 만들고 싶으신 분 계세요? 네, 우리나라 대통령 되는 것도 얼마나 힘든데, 그죠? 네, 나라를 만든다는 게 쉬운데요.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큰 나라, 그리고 엄청나게 복을 줘서 네 이름이 아마 앞으로 모든 사람이 알게 된 이름이 될 거야. 아브라함이 이게 도대체 어떨까? 너무 이게 꿈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적당히 크면 이해를 하는데 너무 큰 걸 주시니까 아브라함도 아마 이해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너무 슬펐겠죠, 그죠? 가족을 떠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이제 부모님과 함께 살다가 이제 독립해서 혼자 살거나 우리 또 이렇게 가정에서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도 있는데, 자, 그게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도 이 두려운 마음에 가족들을 떠나는 것에 아마 큰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때 문제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나이예요, 나이. 아브라함이 뭐 20대 청년이거나 젊은 나이가 아니고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75세. 나이가 많았어요. 이 당시에는 지금보다 더 오래 살긴 했지만 그래도 나이가 한창 좀 적지 않은 나이, 아주 많은 나이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좀 젊었으면 뭐 한 우리 성도님들처럼 막 20대 30대 이랬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큰 복을 주실 건가 보다, 내가 아주 대단한 일을 할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도 이미 나이가 꽤 있는 상황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더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떠나기로 결정을 해요. 자, 우리 목사 아까 얘기했죠? 우리 삶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겸손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누구라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런 겸손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나는 지금 못 갈 것 같아요. 나는 여기가 좋아요. 고향에 친척들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여기 너무너무 편한데 굳이 내가 힘든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이제 고향 땅을 떠나기로 합니다. 자,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가요. 이제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인데, 목사님 지도로 해놨는데 지도로 하니까 되게 짧아 보이잖아요, 그죠? 엄청나게 먼 거리를 가는 거예요. 저쪽에 편한 곳에서 이쪽으로. 가나안 땅은 또 바닷가와 또 가까이 있어서 사실 더 살기 안 좋거든요. 자, 어쨌든 그런 곳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갔어요. 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내가 이 땅을 너와 너의 자손들에게 줄 거다. 이 땅에서 너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 쉽지 않죠. 원래 땅이 훨씬 편하고 원래 고향 땅이 훨씬 더 안전한데 새로운 땅에 와서 새로운 곳에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 딱 하나 믿고 아브라함이 온 거예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겠지만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 나라가 엄청나게 커지게 되고 지금 우리 하나님 믿는 모든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 이름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아브라함 이름, 하나님 믿는 사람 중에서 아마 아브라함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아마 없을 거예요. 아까 하나님 약속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이름을 빛나게 해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자리에서 가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지난번에 노아 할아버지도 그랬고 이번에 아브라함도 그러고 하나님이 무언가 나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장 처음 하는 일은 뭐냐면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한 곳에서만 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이쪽 땅으로 또 옮겨가서 그곳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온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가족들 또 아브라함이 함께 온 그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 통해서 우리 두 가지만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몇 년 전에 영화에 유명한 대사 중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뭐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목사님 그 영화 안 봤는데 그 대사만 어떻게 봤는데 들었는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으신 분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살아갈 텐데 앞으로 살아가는 삶에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다 알아요? 몰라요? 자, 우리 내일 무슨 일이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내일 뭐 먹을 것 같아요? 몰라요? 그럼 내년에 무슨 일이 있을까요? 몰라요? 아무것도 없어. 10년 뒤에는 무슨 일이 있을까요? 10년 뒤에는 막 자동차가 다 없어지고 막 다 날아다니거나 막 그죠? 지금 목사님 생각해보면 목사님 이제 한 20년 전 생각해보면 20년 전에는 이 스마트폰 없었거든요. 걸어다니면서 인터넷 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단 말이죠. 인터넷도 잘 몰랐던 시기였는데 지금은 걸어다니면서 다 인터넷 하잖아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도 다 하죠. 그죠? 그리고 아마 우리 선생님들 어렸을 때는 대부분 다 집에서만 전화를 했단 말이죠. 지금은 걸어다니면서 다 전화하잖아요. 그죠? 세상은 바뀌어요. 그런데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누구는 아실까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은 몰라요. 가나안 땅에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세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을 때는요. 마치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을 때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어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계획도 있었고요. 앞으로 구원받아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 있을지 하나님은 다 뜻하신 바가 있고 계획하신 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하라고. 아니면 또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 그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설교를 통해서 또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는 데가 있어요. 마치 아브라함에게 야, 너 고향 땅 떠나서 저쪽으로 가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자,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있겠구나. 이거 나는 안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건 내가 여길 떠나면 나는 지금 고생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성도님들도 집에 있거나 복지관을 다니건 아니면 직장에 생활하건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을 통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기억해야 돼요. 그거를 믿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잘 모를 것 같아. 내년에 있을 일이 10년 후에 이 나라가 어떻게 변할지 우리 모르는데 하나님이라고 뭐 얼마나 아시겠어? 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우리 여기 있는 성도님도 한 명 한 명 우리 여기 지금 거의 몇십 명 있지만 우리 모두의 삶에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 인도하실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뜻과 계획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자,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뜻하신 바, 계획하신 바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걸 믿는 거예요. 믿는 거. 하나님 따른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거기에 가서 한번 갔다 와보고 거기 좋네. 한번 답사도 가보고 아니면 전화해서 물어봐요. 가나안 땅 사는 사람한테 야 거기 땅 좋냐? 라고 물어봐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니면 인터넷 검색해갖고 가나안 땅 딱 검색하면 막 사진 나와가지고 여기 되게 좋다.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의 미래도 마찬가지죠. 당장 내일 일을 내년에 있을 일을 우리가 검색해가지고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럼 우리가 어려운 것도 피할 수 있고 그죠? 그런데 못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으면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그리고 이 땅을 너야 너의 자손에게 줄 거야. 보이지 않아요. 지금 아브라함 뭐 사람도 몇 명 안 되고 가족들 그냥 여기 와서 처음 와갖고 낯선 땅에 와서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었을 때 아브라함에게 큰 진짜 민족을 이루게 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아브라함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 알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우리는 모르지만 목사님도 몰라요. 내일 어떻게 될지. 그렇지만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자기와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아멘. 마지막에 뭐 해야 된다고요? 이심을 뭐 해야 된다고? 믿어야 할지니라. 믿으면 되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 라는 것을 믿는 거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라는 것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내일 일 알 수 없지만 이번 한 주간에 우리 성도님들 삶에 또 우리 선생님들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믿으며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당장 내일 일도 우리는 다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사랑일부 가족들을 부르셨고 사랑일부 가족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일부 가족들 되게 도와주세요. 때로는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걱정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두려움과 걱정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만을 믿고 바라보는 그런 우리 사랑일부 가족들 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고 또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일부 가족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매일매일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다락방 가족들 한 번 더 나오셔서